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도님들과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자주 봉독하는 말씀이죠. 왜 그런데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자주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라고 정해봤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에베소서 2장 본문 전체를 읽는 동안에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찾아서 성경의 밑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냐면 그때, 전에는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부터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현재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본문을 읽는 동안에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말들 찾아서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을 찾으셨나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3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의 현재가 나와요. 4절 시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4절 시작 부분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4절이 그러나 하나님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죠. 앞에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나 현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또 무슨 말이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 뭐가 있죠?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과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2절도 보시면 그때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19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기도 이 뒷부분도 11절과 12절에 우리의 과거가 나오고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의 현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10절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가 뭐냐?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뒷부분 11절에서 22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따로따로 혼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믿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냥 각계전투하면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살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사탄을 따랐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게 우리의 과거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죽었던이란 말은 육체의 죽음은 아니겠죠.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받아보고 있는데 죽었다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어떻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나요?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죽는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잘려나간 화초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 과거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자,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 하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속이고, 때리니까 때리고. 우리나라의 정월대보름의 다리밟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다리밟기. 정월대보름에 자기 나이만큼
우리 요천에 보면 독림교 무슨 교 다리들 있잖아요. 그 다리를 자기 나이만큼 밟으면 우리가 쓰는 이 다리 있죠. 우리 신체에 있는 다리, 그 다리에 병이 안 생긴다.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뭐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독림교 다리를 막 밟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정월대 보름에 또 뭘 하죠? 달집을 태우죠. 달집. 대나무 같은 것으로 이제 달의 모양을 만듭니다. 골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숫대나 볏짚 같은 것을 채워 넣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데 왜 대나무를 사용하느냐? 대나무가 불에 탈 때 툭툭 막 탁탁 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로 귀신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숫대와 볏짚을 거기다 채워 넣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달집이 끝까지 잘 탄다. 그러면 풍년이 오고 그 중간에 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진다. 그러면 흉년이 온다. 그렇게 점을 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새 차를 구입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안전하게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또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권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불상에다가 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 풍조인 거죠. 에베소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에 가장 그 유명한 신전이 있었다고 했죠.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풍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자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즉 사탄을 따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불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다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우리 육체의 원대로 마음의 원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진노의 자녀라는 말도 영어 성경에는 진노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을 따랐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내용이 확 바뀌죠. 4절부터 10절 우리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은 암울하고 참 절망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과 5절과 6절의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죠.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두 번째 동사는 함께 일으키사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는 예식이 뭡니까? 침례식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냥 살려내신 것으로, 죄에서 우리를 부활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뭘 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셨다니까 꼭 그냥 살리신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으키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raise up이에요. raise up. 그 찬양 아시죠? You raise me up. 그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raise가 무슨 뜻이냐면 올린다는 뜻이에요. up은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높이 위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부활해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높이 올린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잘 그게 실감이 안 나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지위이고 위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다고 미국 대통령의 지위가 변하나요? 그의 능력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의 지위는 세상 어디를 가든 변함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 오면은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좀 불편하겠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뭔가 쟁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천국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하늘나라의 상석에 우리를 앉혀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는 수식어가 따라와야 돼요. 어떤 긍휼입니까?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 큰 사랑. 이렇게 해야 돼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패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7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타낸다라는 말이 전시하다라는 말이래요. 원어상. 전시하다. 우리 그 박물관에 가면 전시를 막 해놓잖아요. 그거 딱 보고 와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전시를 해놓기 위해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아주 수많은 유명한 그림들, 조각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줄을 서야 그 그림 앞에 서서 사진을 한 번 찍을 수 있어요. 그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줄을 못 서고 그냥 막 눈으로 막 훑고 나와야 되니까 막 볼 건 너무 많고 시간은 한정되고 그래가지고 모나리자를 그냥 멀찌감치해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1503년에서 1506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랍니다. 근데 그 모나리자를 거기 이렇게 전시를 해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500년이 넘게 수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품이 가진 훌륭한 예술성을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뭘 알게 될까요?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천재적인 작가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정말 천재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게 계속해서 보여줘 왔던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강도마저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낙원에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천국에 받아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천국의 문지기 정도로 그냥 놔두셔도 되잖아요. 문지기로 삼으셔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가장 상석에 함께 앉히시는가? 이렇게 하심으로써 전시하는 게 뭘까요?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 지금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걸 느끼겠죠.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2000년 동안 계속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느껴왔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계속해서 영원히 나타낼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은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이란 말이 구출이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소방대원이 목숨을 걸고 용감히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나타내요. 뭔가 받을 자격이 되니까 주는 거라면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기에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나요? 아니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나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모든 대가를 지불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선물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 편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받는 쪽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선물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받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받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거지 그러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보통 9절까지만 읽잖아요. 예배 시간에. 10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이 우리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아무도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어감이 잘 이렇게 좀 잘 안 오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이게 걸작품이란 뜻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죠. 이 걸작품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뭐죠? 만드신 만물 거기에 나와요. 만드신 만물이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하나님의 그 걸작품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포임이 왔어요. 포임이 뭘까요? 시예요. 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훌륭한 시 한 편들인 거예요. 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시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 근데 로마서 1장에서 아까 그 만드신 만물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구원 계획. 자, 이제 전반부를 마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개인이 따로따로 서로 아무 상관없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개별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구원받는 순간 다른 신자들과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죠. 그 한 무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가, 화목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11절과 12절에는 우리의 과거가 나오죠. 이제 11절과 22절,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제 우리의 과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때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12절도 그때에.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요. 밖에 있었고 밖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밖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인이다. 외인. 바깥이라는 거예요.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고 뭔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과거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우리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할례자들이죠.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무할례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야 쟤네들 무할례자들이야.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뭐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고 할례에 있어요.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 증표를 몸에 새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걸 몸에 새겨놓은 게 할례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런 뭣도 안 받은 것들, 할례도 안 받은 것들, 뭐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저런 할례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고 무시를 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시민도 아닌 거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닌 거죠. 이방인인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방인을 데려다가 그 이방인하고 약속을 맺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삭과 또 야곱과 그 다음에 쭉 이제 뒤로 가서 다윗과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다 유대인들과 약속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방인들하고 한 번도 약속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인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3절부터 내용이 확 바뀌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원어 성경에는 여기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자, 과거의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우리의 현재는 이제 과거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현재는 가까워졌고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시대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던 것처럼 멀리 있었던, 전에는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돼 있죠. 화평. 거꾸로 하면 뭡니까? 화평. 평화라는 거죠. 평화.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런 찬양 있죠. 주님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리고 둘로, 여기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뭘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드셨대요. 하나. 그래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담, 영적인 적대감, 이것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했죠.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은요. 쟤네들은 율법도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는 자들을 다 깨끗한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지금은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은 성전을 딱 가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확 드러납니다. 이방인은 딱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에 아주 먼 마당이 있어요. 앞마당.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 거기 담이 쳐져 있어가지고 이곳을 넘어가면 죽는다. 그런 경고문이 있어요. 유대인도 어때요? 이방인의 뜰 지나서 거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둘로 찢으셨죠.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런 구별이나 차별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자, 어떤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어느 날 새롭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오래된 옛 법조항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즉 폐기가 되는 거예요. 폐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법, 생명의 법이 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였던 율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둘로 15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무엇을 짓는다고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새 사람. 구약 시대 때는 모든 인류를 구별할 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모든 인류를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또는 이방인 또는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교회든지.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세 사람이라고 했죠. 자,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한 세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 여럿으로 나뉘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로 연합된 사람. 그게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요? 이제까지 있었던 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전혀 종류가 다른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 그게 바로 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근데 이 한 세 사람이란 말이 16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 몸으로 나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무엇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에 있었던 그 한 세 사람이 16절에서는 뭐예요? 한 몸. 즉, 한 세 사람은 한 몸. 그리고 이게 바로 뭘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고 화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되고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되고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누구와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먼 데 있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요? 유대인들.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평안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복음을 뭐에 비유해요? 어떤 복음이라고 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부르죠. 평안이 평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다 줘요. 우리에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평화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하게 하는 거, 그게 복음인 거죠. 그 다음에 18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삼위일체가 다 나오시죠. 자, 먼저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아버지께 나간대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아버지께.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호칭이 변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자,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호칭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조차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이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 안에서 나아간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점점 그 친밀도가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자 우리는 외인도 아니다. 외인은 뭐냐면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 우리나라에 살긴 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이방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됐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일까요?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면 시간 순서상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지금? 사도들이 먼저 언급이 됐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신약 성경을 물론 이제 사도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터는 뭘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닦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닦는데 사용되었던 은사들이 바로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은사들이에요. 근데 건물의 기초는 맨 처음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한 번만 닦죠. 기초를 놓고 또 닦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기초를 놓고 사라졌어요. 사라진 은사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 터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뭐가 되신대요?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가장 올바른 것 같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기초를 놓고 기초 위에 모퉁이 돌, 건물의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 건물이 처음 이제 돌을 쌓기 시작하는 가장 처음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건물의 방향과 길이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에서 한쪽 벽과 또 한쪽 벽이 만나는 거죠. 마치 이 예수님이 자신이 모퉁이 돌이었는데 이 한쪽 벽,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마다 이렇게 되니까 꼭 여러 건물 같이 보이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전체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라는 단어가 건축물의 그 여러 부분들이 우연히 맞춰지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서로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 설계도를 따라서 이 부분에는 뭐가 오고 이 부분에 뭐가 오고 이것을 정확하게 그 설계도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 그게 바로 서로 연결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 교회의 건축 설계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건물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디에는 창문이 있고 어디에는 문이 달리고 어디에는 대들보가 있고 어디에는 또 어떤 벽돌들이 있고,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정교하게 쌓이는 거잖아요. 딱딱 맞춰가지고. 어떤 벽돌이 그냥 그 위치에 그냥 허공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또 그 벽돌을 떠받쳐 줘야지 이 벽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내가 그 위치에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그 위치에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그 위에 또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그렇게 연결돼서 긴밀하게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란 단어가 그냥 성전 건물 전체를 말하는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한 말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니까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혹시 죄가 나의 삶에 들어왔다,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거룩해야 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건축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생명이 없는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살아있는 신자들을 가지고 지어진 새로운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죠.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교회에 새로운 산돌들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돌이 교회에 더해지게 될 때가 있겠죠. 그때에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구약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처소, 그 성전에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자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어야 했는데,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가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편을 멀리서 바라봐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체가, 지성소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던 우리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하나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우리 남은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